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지요. 그 영생에 대해서 많은 우리 성도분들께서 영생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의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지요. 이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인 영생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시간 안에서 시간이 끝이 없이 펼쳐지는 것을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 존재하는 신적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영원이라는 것의 언어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가셔서 이렇게 영원이라고 치시면요, 이 영원에 대한 뜻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이라 할 때는 바로 이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신이나 진실성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 자,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 이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밖에서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는 영원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 있는 신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길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신적인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밖에 있는 신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육체 영생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으로 영원히 산다, 시간을 길게 산다라는 의미의 영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라는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의 정의가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로소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답니다. 아들을 통해서 오는 생명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생명, 내가 곧 생명이다 할 때 그 생명 자체가 바로 영생입니다. 원어 성경은 동일합니다.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조에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바로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의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생명인 예수 생명을 얻는 것,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우리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생명,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이미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그처럼 중요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모르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비로소 이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었구나. 이것은 창조주의 생명이구나. 피조물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바로 그 생명이구나.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창조주의 생명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질적인 변화고 본질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생명 나옵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바로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새 생명인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예수의 생명이, 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의 생명, 바로 이 예수의 생명, 이것이 영원한 생명 조회입니다. 자, 이 예수 생명은 로마서 6장 4절, 바로 죽은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새 생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은 원래 우리의 옛 생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다. 그 생명은 예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살리심을 받는데 그때 우리는 이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은 바로 예수 생명, 바로 부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에 계신 생명,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따라서 영생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신천지가 가리키는 육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한다는 건 바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생명,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 생명,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다르며 비교도 되지 않는 우월한 생명인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질적인 변화된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던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피조물인 생명이 없는 조각상에게 사람의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보다, 무생물이 생물이 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놀라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미가 인간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기절초풍할 일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영생의 의미를 조금 더 함께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